레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면 예, 읽어는 봤는데 무슨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큰맘 먹고 성경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한번 읽지 않고서야 어찌 폼을 잡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흥미진진한 것도 있고 아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럭저럭 읽어내죠. 출애굽기도 지루하기는 하지만은 모세도 등장하고 또 십계명도 나오고 무사히 읽어냅니다. 근데 레위기를 펼치는 순간 번제가 어쩌고 소제가 저쩌고 속죄제가 뭐고 속건제는 멍미. 그래서 뭐 제물을 바치는데 가죽을 벗긴다는 동 각을 뜨고 포를만 뜨고 뭐 피를 뿌리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읽을수록 더 모르는 아리송한 내용들이 나오죠. 아, 정말 성경 너무 어려워 못 읽겠다 이리 되는 거죠. 1월 1일 올해는 성경 한번 꼭 읽어야지. 그렇게 야심차게 펼쳤던 창세기 1장 1절 그로부터 한 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레위기와 함께. 사실 목회자에게도 레위기는 부담스럽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레위기를 설교하지 않은 적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레위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자, 레위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등등 목회자를 위한 책들도 있고 세미나도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도 레위기가 어렵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기에도 부담스러운 책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6월 16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레위기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보통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반응이 싫어요, 어려워요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은 아싸 성경 퀴즈 대회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냅다 얼마나 예상 문제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성경 문제는 모두 다 뽑아서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달려가더라고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뭐 그거 몇 번 읽어보고 뭐 그까이 거 뭐 아이고 이러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아주 파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신학교 보내고 싶어요. 그래도 레위기는 익숙하지 않고 목사 역시 설교도 잘 하지 않는 말씀이라 예년보다 더 많이 읽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레위기 말씀을 좀 나누는 거예요. 10년 목회하면서 레위기 한 번이나 2번 설교했을까요? 주일 예배 때.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한 2번 정도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 레위기로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 기적 같은 일이죠. 연속 3번을 레위기를 이제 미루었던 것을 하게 됐으니까 좀 가까이 하면서 레위기와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보내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 점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회막, 성막이라고도 그러죠. 한마디로 천막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집을 지을 수는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도 천막으로 지어놓고 옮겨갈 때마다 그거를 또 철거해서 또 그거를 메고 그걸 맡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성막을 만들고 해체하고 또 자리 옮겨가면 제일 먼저 성막 자리를 먼저 자리를 잡고 털을 닦고 성막을 만들고 그 주변 사방으로 백성들이 자기들 천막을 쳤거든요.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 시절에 나온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성막, 회막 똑같은 말로 쓰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모리아산, 지금 그 자리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우리 땅도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한 달 살다 두 달 살다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성전을 한 곳에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막, 오늘 말씀으로 보면 회막을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죠. 각종 예배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거룩하고 깨끗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짓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성결법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의 전체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다, 그런 말이죠. 레위기를 이 중에서 한 절만 골라내라 그러면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저나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살아가는, 그냥 걸어가면 추해지고 지나가는 길이 그냥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은혜와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답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가 레위기다,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인도하는 책이다.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책 제목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부르시니, 히브리어 단어 배열로 보면은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가 모세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 책 제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가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고 해가면서 번역의 역사 속에 책 제목이 그리고 그가 부르셔서 이렇게 되니까 책 제목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의 역사 속에 이제 이 책은 보니까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글이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여기에 나오니까 어느 역사 속에 이제 레위인들,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해서 책 제목이 레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습니다.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오디오 성경으로도 계속 여러분 읽고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는데 첫 번째는 지식으로 먼저 아는 거겠죠. 성경을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레위기를 읽어도 여기 지금 나오는 규례나 법이나 또는 여기 나오는 제사법, 예배법,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정결법, 이런 게 지금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동물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나오는 수많은 정결 예식들이 지금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굳이 레위기를 읽거나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는데요, 읽으라고 주셨는데요, 알라고 주셨는데요, 배우라고 주셨는데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글자만 읽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답 잘 말한다고 레위기를 내가 익힌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며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예배, 제사의식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걸 잡아내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파낸다고 할 때는 그걸 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속에 숨어있는 진짜 보물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레위기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자,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에서 또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이 뭐냐 하면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제가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때 주목할 만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퀴즈대의 필수 문제라는 거죠. 그걸 놓치고 그런데 나중에 답을 엉뚱한 걸 하면은 선생님에게 혼나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에 제가 이제 지방의 농촌의 학교를 다니니까 농업이라는 과목을 했어요. 이거는 순수한 암기입니다.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자, 그걸 할 때마다 나오는 이게 고등학교 입시에 나오는 문제, 중학교 농업에서 고등학교 입시에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해마다 내? 다 아는 걸 왜 내? 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부의 주 성분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뭐죠? 콩이라고 하면은 선생님께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매번 강조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다. 근데 두부의 주 성분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두부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근데 콩이라고 쓰는 거 있죠. 이번에 시험 중간고사에 콩이라고 쓰는 녀석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근데 딱 3명은 콩 써요. 선생님한테 혼나요. 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자, 이 정말로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하다 하는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벌써 오늘 2문제 나왔죠. 예. 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이제 제사인데 레위기는 제사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창세기로부터 이 구약 성경의 옛날에 제사라고 했던 모든 개역판이나 옛날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예배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학자들끼리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예배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미 구약의 제사는 다 소멸되고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예배인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 성령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히면서 자꾸 제사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이 제단 제사를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예배라는 말로 대치해도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많은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바꾸었어요. 여러분이 예배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예배라고 하기에는 제사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또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에 이 레위기만큼은 제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많이 살려두었다는 거를. 그래서 제사나 예배를 저는 섞어서 사용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성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성결하게 하는 핵심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제사, 피의 예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를 뿌림으로 살 수가 있는데 내 피가 아니고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서 내 죄를 대신하게 한 거예요.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짐승의 피로 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하는 피를 요구하는데 그 피제사가 레위기에 다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살을 뜨고 어떻게 또 제단에 올려서 어떻게 태워서 드리는지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속죄의 예배, 속죄의 제사,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레위기만 읽어가지고는 레위기의 진짜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레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레위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서가 레위기의 이 방만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풀어준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레위기를 다시 보게 되었고 히브리서를 통해 레위기를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지 않으면 지금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아직도 자기들의 피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레위기는 특별히 5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제사를 설명하고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의 제사다, 6대 제사다라고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5대 제사가 더 맞지 않겠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죄만 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짐승 잡아서 또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제사장이 집례해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제사를 드림으로 또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죄를 범하고 또 피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것은 뭐냐?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물을 대표하고 다시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제물이 필요 없는, 짐승을 잡을 피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단번에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그가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우리가 그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시는 이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영원한 한 번의 제물,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주님이 드려졌다는 거죠. 이걸 레위기의 전체에 이것이 바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번제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소제에도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제사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읽으면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레위기를 껍데기만 만진 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속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 영적 비밀이 레위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공부하실 때, 다시 읽으실 때에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져야 됩니다. 구절구절마다 주님이 톡톡 튀어나오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거죠. 주여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레위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퀴즈대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가 뭐냐? 번제는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전체를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번제에 대한 거고, 2장에 가면은 소제가 나오고, 3장에 가면 화목제가 나오고, 또 4장에 가면 속제제가 나오고, 5장에 가면은 6장에 이렇게 가면서 속건제가 나오고, 쭉 이렇게 8장까지가 이제 레위기를 제가 한 3번, 4번 한다면은 거의 지금 3분의 1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8장 정도까지가 이 5대 제사에 대하여 나오는, 저는 그냥 묶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바로 이런 비밀이 이 제사 속에 숨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잖아요. 그분을 완전히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다르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완전히 바쳐버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번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번제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온전히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 바친 주님의 희생이 있는 거죠. 소제는 고운 가루로 기름과 유향으로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뭘까요? 고운 가루라고 할 때는 바로 주님의 인성을 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곱고 부드러우신 예수님, 가루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바쳐지니까요. 그리고 기름을 섞었어요. 성령에 부어진 우리 예수님 처음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메시아로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잖아요. 기름 부으신 예수님, 그리고 유향이 함께 들어갔는데 바로 부활의 향기로 드러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부활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넘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 소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제는 남는 것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뭘까요? 주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먹혀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셨어요. 소제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령님과의 연합과 고난을 지나 부활의 향기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위에 살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예수님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먹어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떡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예배는 없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매 미사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것, 우리도 사실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 바로 소제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지 않고 그분이 피 흘리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평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 화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화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화목하게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됨으로써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치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적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여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에 먼저 속죄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 제사의 의미를 상징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말씀, 사죄의 선언을 들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지만,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빚이나 또는 여러 가지를 갚아낼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의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람 사이에 가서 아름다운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라. 바로 이 5대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바로 속건제 안에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화평과 화목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살아오게 했지만은 이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또 가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로 이 예배 제도를 세우신 거죠.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 제도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예배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은 예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바로 예배자로 나와서 바로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예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이제 레위기 제일 마지막 26장에 가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보고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세상에 누가 저주의 길을 택할까요? 어느 누구도 저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의 길을 택할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길을 택하는데 그 복을 유지하는 게 뭐라고요? 레위기의 그 수많은 말씀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너희가 참 예배를 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대 제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영원한 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세워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너희가 예배자가 될 때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속죄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속죄의 자리,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처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바로 속죄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속죄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여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어디에 있거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 달 정도 남은 성경 퀴즈 대회 레위기의 말씀을 깊게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모든 답은 예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은 언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위로가 있고 속죄가 있고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길이 내 삶에 우리 자손 대대로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며 영원히 내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려고 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할 때 내 죄가 사함받고 예배함으로 위로받고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임하고 예배 때 우리 안에 화평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곁에 오시고 예배 드림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습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잃지 않으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소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 내 몸이 성전이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복된 자녀들, 영원히 복을 누리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